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 사건을 유야무야 지나가게 되면 많은 백성들이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왕에 대한 분노가 있을 것이다. 그 책임을 왕에게 대해서 묻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를 취한다면 그런 분노가 존경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지금 간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것과 원문에는 말의 순서가 좀 바뀌어 있습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문은 왕 앞에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뒤로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좋게 여기신다면 왕명을 내리시어 메대와 바사의 법률에 기록하게 하여 변경시키지 못하게 하고 와스디를 다시는 왕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 자리를 더 나은 자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냐면 법률을 먼저 정하고 그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조치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우리말 성경에서도 다시는 나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그래서 조서를 내린 것과 법률이 만들어진 것 사이에 조서를 내려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 조서를 내려서 법률을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에서는 강조되어지는 것은 법을 먼저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법에 따라서 와스디를 내쫓는 거죠. 지금 19절의 시작에서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할 때 이 좋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토부입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사용하셨던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하는 그 토부가 여기에 사용되어지는데요. 이 토부라고 하는 말은 감정적인 표현입니다만 그 감정, 즉 좋다라고 여겨지는 그 감정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과 질서를 전제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할 때 이 좋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저 감정적인 표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려고 계획하셨던 그 계획에 딱 맞아 떨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시기에 좋았다. 이것은 뭐예요? 처음에 계획하셨던 그 일이 그대로 완전히 이루어졌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좋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흡족하였을 때 드는 감정인데 그 좋게 하는 그 이유, 원인은 바로 무엇이에요? 원래의 그 질서 또는 그 목적에 합치되어질 때 한목적적이고 그 질서에 딱 맞아 떨어졌을 때 느끼는 것이 좋음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왕이 그러니까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이 말은
왕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 왕의 분별력이 올바른지 그렇지 않은지를 신하들이 검증하려고 하는 것이 되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왕께서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이 말이 왕이 원하시는 대로 좋으신 대로 하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왕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별력, 그 좋음에 대한 그 기준이 무엇인지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께서 좋게 여기실진데 이 말은 취중의 한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인 동시에 왕으로서의 자격과 책임을 검증하고 또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뒤에 있는 이런 간언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죠. 원문의 성경과 우리말 성경의 순서가 바뀌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여기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요구하는 것은 선입법 후 조치입니다. 먼저 법을 정하고 그리고 그 법에 따라 조치를 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미 여기에는 법치주의가 적용되어지고 있는 그런 나라였다는 것을 압니다. 대단한 거죠. 이때 당시만 해도 왕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절대군주 체제 하에서 지금 여기에서 간언되어지고 또 그것이 왕에게 받아들여지는 이 국가 시스템을 보면 어느 한 개인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통치되어지던 나라가 아니라 합법적으로 법에 따라 통치가 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굉장히 앞선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선진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왕비의 잘못된 처신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먼저 제정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자문관들의 간언은 타당해 보입니다. 이 나라에 돌발 상황이 일어나거나 또 예기치 못했던 사건, 또 굉장히 나라의 운명을 그리고 나라의 안전과 존망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이런 중대한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법률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또한 우리들의 죄를 다스리고 그 죄를 없애기 위한 이 죄와의 싸움에서도 이러한 방식을 우리가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법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그 법이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규칙이죠. 습관이겠죠. 어떤 계획이겠죠. 내 안에 또 나의 삶 속에 어떤 악과 죄가 발견되었을 때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내 마음의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합치되어진 그 원리를 따라 그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우리가 정서적으로 그것을 미워하며 의지적으로 실천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전 인격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법의 기준이 있지 않게 되면 우리가 오락가락 자의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뿌리 자체가 완전히 뽑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국가를 다스리는 통치 이념으로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있는 죄를 다스리고 우리의 삶의 질서를 바르게 하는 데에도 이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구약에 기록되어진 대부분의 율법이 바로 이러한 원리에 따라 지어진 것이죠. 그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이제는 우리의 마음의 법으로 율법이 작동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송사하여서 스스로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약에서 즉 복음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던 그 시대에서는 그 율법이 송사하고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그 율법이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법률로 정하는 이유, 지금 본문에서는 변경시키지 못하도록, 즉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왕비 와스디가 아하수에로의 호출에 불응하고 불순종하였던 이것을 국가적인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질서가 허물어지는 것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기강은 국가의 기강에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의 사상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가정의 질서를 그리고 가정의 기강을 회복하는 일은 이것은 시대적 사명이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도 부부의 그 가정 윤리를 이야기하시면서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 윤리가 바로 교회의 원리이고 곧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신약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이 가정의 기강과 질서를 바로잡는 일이 국가적인 일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성경의 사상과 합치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법을 정하는데 굉장히 강력하게 제재를 합니다. 실제로 이것 하나가 이 정도의 결과를, 이 정도의 제재를 할까?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는 지금 이 법 자체가 굉장히 즉흥적이었고 이 아하수에로가 또 다른 실수를 한 거다. 이거를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이걸 받아들인 이것은 잘못이다. 마치 훗날이 아니라 그 이전에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맨 처음에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께 인신제물로 드리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지킨 것처럼 이거는 실수한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해석되어질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이 본문 안에서 나타난 것을 보면 이 가정의 질서에 대한 강조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제재가 내려집니다.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왕회의 자리에 다른 사람을 앉혀야 된다. 이렇게 정말 초강력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재를 하는 이유, 그것은 그 기대하는 효과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법을 결정해서 제정을 해서 기대하는 효과가 무엇이에요? 바로 20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이 귀천을 막론하고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여기서 우리말에 귀천으로 번역되어진 이 말보다는 크든지 작든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본문의 뜻을 더 잘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럴만 하든 안 하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무조건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아내들이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남편에게 이렇게 복종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럴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 나름이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성경에서는 아예 입을 다물게 합니다. 크든지 작든지 존경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이 직분적 질서를 지금 여기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요. 왕비마저도 갈아치워야 한다고 하는 가치 기준. 이것을 옳고 그르고 여기에 대한 시시비비를 따를 것이 아니라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이 가정의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그 무게가 오늘날 우리들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왕비가 왕의 호출에 불순종하여 한 번 나오지 않은 것이 과연 그 왕비, 아내이면서 또한 왕비인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다른 여자를 그 자리에 앉혀야 할 만큼 중요한 문제로 우리들이 인식되고 있는 것인가? 함께 고민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참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